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맘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예,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아멘.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자, 오늘 에스겔 이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이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또 월요일, 화요일 잘 보내셨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합니다. 에스겔서도 이 묵시록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연결하시면서 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묵시록, 호칭은 좀 다르지만 뜻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추어진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을 계시 또는 묵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도 그 편지가 쓰여진 어떤 특정한 컨텍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때. 그러니까 언제나 이 컨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에스겔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쓰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서가 어떤 책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 읽고 묵상하면 좋을지 좀 그런 개론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이제 오늘 말씀 1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힌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자, 언제입니까? 1절 보시면 셋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조금 엇갈리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30째 해라는 것을 에스겔의 나이로 보는 견해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이 이 에스겔서를 언제 썼는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고 2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남유다 왕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왕위에 오른 지 아버지였던 여호야김 그 뒤에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오른 지 100여일 만에 3달 열흘 만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그때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환상을 접하게 됩니다.
1절에서 에스겔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지금 포로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은 엘리트, 리더급,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3절 보시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그러니까 종교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자, 이 에스겔에게, 이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그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한 나라의 군대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싸우는 것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이 고대 근동의 이 나라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전쟁은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리고 적국의 신이 서로 전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우리나라가 이겼다 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 또는 졌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보통 보면 적국이 이제 신을 모신 곳, 신전이라든지 이런 곳을 약탈하거나 거기를 파괴하죠. 그러니까 확인사살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상대방의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패배당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후 멸망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 어떤 보화들 귀한 것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신은 우리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다. 이거를 증명하는 그 모든 그 내용들, 기물들 이런 것들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을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패배거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패배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저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만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진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죠. 이전까지는 물론 나라에 여러 위기가 있었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버티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상대로도 이 남유다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키고 계신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행위를 하든 그들의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어땠든지 이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이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신이구나. 이런 탄식을 하고 있었을 때겠죠. 바로 이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고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만약에 강한 분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분이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라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왜 이 민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아마 많이들 믿음을 잃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았을 겁니다. 어쩌면 에스겔조차도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 뭐 그런 의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겠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여주신 내용이 더욱 충격적인 일들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본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남유다도 어쨌든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 당장 예루살렘이 일어나서 대적들을 치고 대적들을 정복하고 아마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은 이제 이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웃 국가들, 그들의 대적들을 어떻게 벌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장부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이 에스겔이 본 성전, 이 성전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그 새 예루살렘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보시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을 달리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해서 지고 이웃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예배의 모습,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모습들, 불의함, 타락, 부패,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고 계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약함, 나의 무능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했던 그 내 생물을 기억하는 분들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비슷한 존재가 등장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는 뭐고, 사자는 뭐고, 독수리는 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의 의미, 이런 해석에 대해서 막 집중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시록에서도 나누었듯이 이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패배하셨던 것 같잖아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분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전히 하늘 보좌에는 눈부신 영광 가득한 그 하나님께서 계심을 지금 에스겔은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현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모든 만물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고 또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이 묵시록은, 이 메시지는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근거로 해석하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 현실에 따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약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황, 그리고 현재 일어난 일, 우리가 경험한 이 일들, 이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힘든 일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의심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나?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든 조금 했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든 적게 경험했든 어려운 일 당할 때 참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게 무슨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더 그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전 세계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결과 때문에 하나님은 죽었나? 하나님은 힘이 없나?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가? 라는 그런 믿음 없는 고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과 불신이 팽배했던 바로 그때, 에스겔의 때에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도 못하고 뭔가 평소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바로 이때에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그렇게 의심하며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지금 1장에서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며 여전히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더욱더 이러한 믿음을 더욱더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상황들로 그리고 현실들로 주님을 판단하고 또 주님을 제한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함을,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민감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